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질병에서 자유롭게 사는 길에 대해서 제가 오늘 유튜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질병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제작한 요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질병이 왔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믿음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참고해서 한번 살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라든지 앞으로 전염병이 많이 창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대처한다면 그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제가 이제 오늘 드리는 영상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시는데 말씀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한번 참고해서 사신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편안하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병과 관련된 복음의 이해, 예를 들어서 믿기 전에는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면 고통이 오고, 고통이 오면 이제 고통을 감하기 위해서 이제 의사나 의사를 찾아가죠. 이게 믿기 전에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법칙처럼 움직입니다. 당연히 이런 순서로 가게 되죠. 크게 고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민한다면 이제 어디 병원에 가느냐, 뭐 어떤 의사가 더 훌륭하냐, 뭐 이 정도가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정도지 그 이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면 질병에 걸리고 고통이 오는 것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러겠죠? 이게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달라지는 것입니다. 질병에 대한 대속을 믿을 거냐, 아니면 안 믿고 의사에게 갈 거냐. 믿은 후에 뭐 이렇게 가는 것이 뭐 없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뭐 자유의지니까 선택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질병에 대한 대속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병에 대한 대속은 채찍에 맞으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질병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대속해 줬냐, 대가 지불을 무엇을 했느냐, 성경에는 채찍에 맞음이 이제 대속이라고 보시면 되고, 채찍에 맞으시기 전, 즉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 맞기 이전에,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기 전에 채찍에 맞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그 33세 마지막 단계에 가기 전까지는 그럼 예수님은 병을 어떻게 고치시는 것이냐 한번 보시면은, 주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병자를 고치신 것은 다 고쳤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다 고치셨는데 그 동기가 무엇이냐 그러면 이때까지는 이제 대가 지불을 하지 않으셨죠. 대가 지불이라고 하면 채찍에 맞으셔야 되는데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에 대한 대가가 채찍이거든요. 대가 지불을 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병을 짊어져 주신 것입니다. 즉 보면 맞바꿔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건강한 지체를 주고 병든 것을 주님이 가져가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바꿔 주시기 위해서 이제 하신 거고, 예수님께 나온 모든 병자가 다 나았습니다. 고통을 주님이 대신 짊어져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이제 성취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가 지불이 없이 우리 문제, 뭐 질병이든 가난이든 사망 등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세상에도 공짜가 없다는 말 다 하시잖아요. 공짜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하나님 믿어도 공짜는 없습니다. 왜냐? 주님이 어떻게든 우리를 대신해서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공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 얻으니까 복음이죠.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돈을 낸다면 예수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렇지만 나 대신에 이제 그 하나님,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이죠. 성경을 기록해 주신 이유는
우리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가 지불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려서 지금 이제 돈을 관리하지 못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밥 먹고 사는 문제를 식당에다가 해결해주고 가셨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자녀가 식당에 갈 때마다 밥을 주세요. 그 대신 그 밥값은 내가 선불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아버지가 그 소유 문서, 계약서를 다 해가지고 저에게 넘겨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대가를 낼 필요가 있습니까? 낼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소유 문서에 그렇게 서명이 돼 있다면 뭐 밥을 먹을 권리가 이미 내게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가 지불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대가 지불 안 했다면은 내가 대신 지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질병에 대한 대속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병도 복음 안에 있다. 질병도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보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양이 되시기도 하고 속죄양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그 다음에 가시관에 찔리시고 그 다음에 손에 못자국, 뭐 창자국 뭐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이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신 거거든요. 십자가를. 이게 애프터 서비스라고 저는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우리 주님이 다 치러 주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채찍에 맞아서 질병에서 자유가 있고 가시관에 찔림으로 우리가 이제 머리에 가시관을 썼지 않습니까? 이게 가난, 우리가 질병에서 우리 물질에서 자유가 갖게 됐다. 손과 못자국에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죄에서부터 마귀로부터 해방된다. 그리고 창의 옆구리에 찔려가지고 나로부터 해방이 된다. 이게 교회가 탄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산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이렇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속죄라고 보면 대속. 근데 이 대속 안에 주님이 이제 아까 질병도 다 복음 안에 있다. 그리고 이제 비포 서비스라고 하면 이제 애프터 서비스라고 보면 되고, 이건 비포 서비스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은 이제 나 중심에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 사는 것이다. 성령님 모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죽음에서 이제 자유, 이제 완전히 죽음에서 이제 자유가 있는.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믿음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아까 복음 안에 이제 질병도 포함이 돼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고, 질병 치유는 이제 선하신 뜻이 무엇이냐,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항상 성경의 말씀은 선하신 뜻으로만 붙잡고 가면 안 됩니다. 기뻐하시는 뜻도 붙잡고 가야 되고, 또 온전하신 뜻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지금 보면은 이제 치유 방법에 세 가지가 이제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선하신 방법. 선하신 방법이라면 의사의존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사. 성령님 주도 건강 회복. 신유 은사자들이나 중보기도 등을 의지하고 안수 받으면 고침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어린애 신앙입니다. 어린애 신앙. 어린이는 부모를 의존할 수밖에 없고 뭐 다른 사람들을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스스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성령님 주도 건강 회복이다. 이게 뭐냐면 장로님을 통해서 뭐 기도로, 그다음에 베드로 뭐 바울의 앞치마, 손수건 가져다가 이렇게 이런 은사자들을 통해서 이게 고침을 받는 방법. 이게 이제 성령님 주도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삼위 하나님의 방법 중에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낳는 방법이 이제 요렇게 이제 있다고 보시면 되고,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이 이제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 하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믿는 단계. 뭐 이렇게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예수님으로 통해서 낳는 방법, 말씀을 통해서 낳는 것. 이게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고통을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것, 질병을 대속해 주신다. 이게 이제 우리의 말씀을 믿고 이제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다 고침 받았잖아요, 그죠?
지금 보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모든 환자를 조건 없이 고쳐주셨다.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들도 고침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아도 예수님 앞에만 나오게 되면 이렇게 고침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신체 품질 보증서를 주셨다. 품질 보증서를 우리 각 사람한테 소유 물건으로 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조자는 품질 보증서를 주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의 몸에 대한 품질 보증을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해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을 믿음, 말씀을 믿음으로 이렇게 고침받는 이게 두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성인이 된 거죠. 어린애보다는 좀 더 자기가 이제 치유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이제 이렇게 해서 고침받는 것,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는 것은 이제 아까 했듯이 예수님 앞에 계속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고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문제는 이제 우리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하나님 주도 건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온전하신 뜻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정말 온전하신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한 3서에 보면은 이제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즉 병의 뿌리를 죽이는 방법입니다. 이게 나무를 죽이는 방법이라면 요거는 나무의 위를 자르는 거죠. 보이는 것. 그렇지만 이제 요거는 병나무 뿌리를 죽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주인이 주님으로 바뀌어야 된다. 빛이 이제 뿌리에 들어와야 병나무가 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온전하신 뜻.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해서 이제 가는 것. 이게 이제 질병에 대해서 늘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치유받는 것도 있고 선하신 뜻으로도 주께서 원하시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병을 고치는 것은 이게 이제 다 고치는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더 기뻐하시는 뜻이고 또 온전하신 뜻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질병을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성장 믿음이 약한 때는 병원도 의존해야 되고 믿는 사람도 의존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믿음이 하루아침에 자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1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2단계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나는 병원에 안 가겠다 이렇게는 좀 무모한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영원히 이제 자유롭게 되는 길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믿음을 키워가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안내해 드리는 것이지 병이 났을 때 그냥 병원에 안 가야 된다 이게 전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대처할 수 있도록 믿음을 키우는 길을 제가 안내해 드리는 것이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는 믿음이 없는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믿음이 없는 어린이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믿음이 없는 단계에서는 치유 은사자나 목사님, 장로님을 초청해서 기도를 받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금 이렇게 안내하고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병 고치는 은사자를 세워서 우리의 질병을 고치도록 하셨고 교회 목사님, 장로님을 초대해서 기도하게 하셨다. 이게 이제 영원한 방법이 아니라 1단계라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야고보서에도 보면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할지니라. 세상적인 또 방법도 이렇게 병원 의사들이 보면은 뭐입니까? 달란트를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병에 대해서 특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 이제 그 병원 가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병을 고치는 데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하신 뜻은 맞습니다. 병원을 통해서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든 하나님은 병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병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고치는 것이 맞는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아까 믿음 단계로 가는 건데 이제 어릴 때의 믿음은 이제 자기가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은 병 고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질병을 낫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사복음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은 그러면 어떻게 하셨냐?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8장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데 고치신 이유는 뭐냐면 이사야서 구약에 예언했던 말씀을 이루었다는 거죠.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가져가신 거고 좋은 것을 바꿔 주시는 거죠. 물물 교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한 지체를 가져가시고 새로운 지체를 넣어 주시는 이게 이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칠 때 이게 그런 동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신서에 베드로 전서 2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우리의 질병을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셨음을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예. 지금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상에서 달려 대속해 주셨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 지금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예수님이 생전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걸 다 짊어져 주셨다. 채찍에 맞아가지고 우리 병을 다 짊어져 주셨다. 이런 이제 대가 지불을 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앞으로 병에 걸리면 요 품질 보증서를 이제 가지고 써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대가 지불을 다 했으니 이제 너희들은 고통이 있을 때 질병이 걸렸을 때 믿어라. 말씀을 믿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과 질병을 고치시기로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즉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의 몸의 질병 치유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우리 질병을 짊어지시기에 채찍을 당하신 것을 믿지 아니하면 치유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다. 채찍에 맞지 않으면은 우리의 질병에는 대속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마태복음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 넘겨줬다. 마가복음에도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 넘겨주었다. 누가복음에도 예수는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도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채찍질 당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면 40대 정도 맞았다고 그래요. 엄청난 고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질병을 당했을 때,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이제 고통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40대 맞은 것만 못 하실 거예요. 아마 그 채찍에 그 당시 채찍에 40대 맞는 그 고통보다는 아마 적었을 거로 저는 생각이 적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모든 인류의 질병을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짊어지신 그 고난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이 우리 한 사람의 고통도 뭐 작지 않은데 온 인류의 그런 고통을 다 짊어지셨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 한번 늘 생각해 보시면서 이 채찍에 맞으신 이 사건을 무용지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대신 짊어져 주셨는데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면 우리 예수님의 죽음이 그 채찍질 맞음이 헛되지 않습니까? 그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지금 우리가 믿지 않고 지옥에 간다면 그것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노하시죠. 대노. 우리 아들을 그렇게 대가 지불을 했는데 믿지 않는다.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늘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했고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3단계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가기로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어떻게 할지를 묻고 행동하여야 한다. 항상 이게 이제 기본 자세입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항상 기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이제 응답하시냐면은 우리 오늘 말씀 누가복음 내가 원하면이라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지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병에 걸렸을 때 반드시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고 네가 원하면 내 믿음대로 이렇게 주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면 병원에 갈 수도 있고 예수님께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을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지 아니면 의사를 믿을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결국에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지 아니면 의사를 믿을지를 선택해야 한다.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의사는 하나님이 아니시므로 완전한 치유의 보장은 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고 가야 한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 가는 건 뭐 당연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갈 때는 이제 결단의 순간이 꼭 온다는 것 항상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100% 낫는 보장은 없습니다. 늘 생각하시면서 우리 선택을 이제 좀 더 넓게 가지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아무 쪽도 예측할 수 없다. 언젠가는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마지막 선택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결정이 될 것이다. 이게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뭐 예를 들어서 기도원으로 갔다든지 아니면 병원을 선택해서 뭐 병원에 갔는데 나중에 중환자실에서 죽었다든지 뭐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선택은 하여튼 하나님을 선택했느냐 아니면 세상을 선택했느냐가 마지막 결정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대개는 한 번 선택한 길이 마지막 선택하는 길이 될과 일치합니다. 즉 한 번 병원을 선택한 사람은 계속해서 병원을 선택하다가 아마 주님 앞에 갈 것이고 한 번 이제 주님을 선택해서 하여튼 믿음으로 계속 나간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 번 선택해서 이제 주님을 선택하고 있거든요. 한 번. 그러고 나서 이제는 뭐 병원에 거의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오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진리시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 말씀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 선택이 하나님께 가서 주님 앞에 갔다면 뭐 원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제 갈 길이었기 때문에 3단계 질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한번 더 보시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가야 완전한 치유 고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동네 전판상 같은 의사에게 가서는 완전하게 고칠 수 없고 추가로 대가지불, 돈도 고통도 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저는 억울해서도 사실 안 갑니다. 의사에게 가는 것까지는 뭐 선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가지불을 다시 내가 해야 되잖아요. 돈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고통도 내가 대신 또 짊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대가를 선불하셨음을 믿고 나아가면은 무상으로 이제 품질 보증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말씀을 믿지 않고 이제 의사에게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이 회개 기도가 따라가야 됩니다. 돈도 내야 되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써 있잖아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이랬는데 이 말씀을 안 믿은 것에 대한 회개를 또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생명을 걸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생명을 걸지 않고 믿는 믿음 때문이다. 살든지 죽든지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생명을 걸고 주님께 치유를 얻을 수 있다. 며칠 기다려보다가 병원에 가겠다는 양다리 믿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고침받기도 어렵다. 이게 항상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지 못하나? 이 마음 중심이 지금 양다리 믿음이라는 거죠. 사생 결단을 하시면 됩니다. 즉 생사를 주님께 맡기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질병 치유를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죽을 수 있다는 각오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병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병원에 간다고 살려고 나가지만은 의사한테 맡기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돌아가신 분이 많죠. 병원이 장례식장이 많은 이유는 거기 가서 못 고치고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의사를 선택하든 하나님을 선택하든 우리가 생명을 고치는 사람에게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월등하다. 실력이 그렇게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하나님께 목숨 걸고 나갑니다.
지금 보면은 성경에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의사를 선택할 것이냐 예수님을 선택하시냐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이제 참고되는 그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을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여호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지금 보면은 이제 이 혈루증 앓던 여인 보면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벌써 12년 동안이나 이렇게 알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이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 돈도 다 흡입하고 아무 효용이 없이 도리어 더 중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이제 쉽게 말하면 병원을 택했는데 가서 괴로움도 많이 받고 고침받지도 못하고 돈은 다 쓰는 그런 경우가 제가 병원에서 제가 병원 전도하다 보면 듣는 말입니다. 병원에 가서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병을 그냥 유지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 여자도 아마 그렇게 지금 처했던 것 같고 이제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한테 나와서 이분이 이제 와서 손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낫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기만 해도 본을 받으려 생각함이라. 그래서 이제 주님 옷자락 만지고 지금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 우리가 지금 보면은 항상 누구에게 결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항상 이 혈루증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의사를 선택했을 때 100% 낫는다는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괴로움만 받고 또 돈은 다 허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하시면서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면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갈 것인지 아니면 병원에 선택할 것인지 이런 결과를 항상 예측하면서 한번 선택해 보시면은 정말 누구에게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지 그리고 병을 온전히 낫게 되는 것인지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 나온 자는 다 고침 받았습니다. 그거를 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4단계 병에 걸렸을 때 드리는 기도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질병에 걸렸을 때 애프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계속을 믿고 기도드리는 기도. 아까 지금 예수님이 품질 보증, 채찍에 맞았다 하는 것을 믿고 드려야 됩니다. 품질 보증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창조주를 믿고 드리는 기도 이렇게 제가 썼는데 여하튼 예수님께 나온 자는 다 고쳤다는 그것을 제가 믿고 지금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제 몸의 연약한 것과 질병에 대해 대속 품질 보증을 해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시고요. 제 몸이 어디가 이상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제 아픈 곳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셔서 고쳐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품질 보증 서비스 신청이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믿으시고 이렇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청구. 권리니까 권리. 아까 품질 보증 서비스 대가를 지불해놨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대가 지불한 것을 믿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제 못 고쳐주신다든지 언제 온다든지 이거는 우리 보면 내 믿음대로니까 빨리빨리 와서 고쳐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못 고쳐주신다 하면은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이제 안 고쳐주시겠다 할 때도 이제 우리한테 안내를 해주십니다. 근데 부득이 안 고쳐주시겠다 했는데 사도 바울 같이 내 은혜가 족하다 했는데 병원에 가서 고치려고 하면 그게 낫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는 못 고친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도 못 고치는 병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AS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질병치유의 복음은 진정한 복음은 아니다.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우리가 시편 41장에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말씀하셔서 이적을 보이셨으나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병을 고친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재앙의 날에 이제 위에 보이셨어요. 그렇지만 결국 이렇게 이제 질병 치유를 받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병원에서 고침받든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든 결국에는 다 한 번씩 다 돌아가신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병의 치유를 경험하지만은 은혜만을 붙잡고 가는 사람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없다. 예. 우리가 병이 걸린다고 해도 계속 고친다고 해도 언젠가는 죽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진정한 복음은 나에서 주님으로 주님을 바꾸는 것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영생의 복을 누린다. 영생은 그러니까 병의 치유로 영생을 얻을 수 없고요. 반드시 이제 우리의 주인을 주님으로 바꿔서 우리 안에 주님을 모셔야만 이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게 병을 치유해서 영생을 얻는 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서 산다고 할 때는 병의 대속을 진짜 복음이라고 믿고 사시면 안 되고 우리가 영원하신 분을 우리 안에 모셔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가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 주인 되어 주시는 복음 안에서 치유의 복음을 붙잡고 가야 된다. 예. 이게 주는 이게 이제 치유가 주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진짜 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보면은 죄사함과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함을 통한 치유가 진정한 치유다. 이게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에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병을 치료하는데 병을 바로 고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중풍병자에게 죄를 용서함으로 고침받는 이런 내용을 지금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단계가 이제 5단계 병에 안 걸리는 삶을 위한 회개기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병에 걸리지 않는 삶, 병에 걸리는 것을 고치는 애프터 서비스 삶이 아니라 병에 걸리지 않는 비포 서비스 삶을 사는 위한 기도가 정말 이제 진짜 중요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로 작정하고 드리는 기도다. 즉 집에 물이 샌다면 그 물이 새는 곳을 찾아서 치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죄를 계속 짓고 사는 것이 이제 뭐 보면은 집에 관이 녹이 들어가지고 구멍이 나서 물이 샌다. 그러면 물을 퍼내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관을 바꾸는 것이 이제 지혜로운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걸리면 진짜 이 병을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고침 받는 기간 동안 계속 고통은 좀씩이라도 다 계속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완전히 병에서 자유롭게 되려면 병이라고 하는 그 관, 아까 했듯이 병에 걸리는 그 녹슨 관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이게 5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회개 기도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이제까지 제가 주인 되어서 살아온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저를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저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게 이제 관을 바꾸는 기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뿌리를 완전히 죽이는 기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완전한 치유는 품질 보증서나 보면
완전한 치유는 품질 번영사나 병원을 의지해서는 불가능하고 인생의 주인자를 나에서 하나님께로 넘겨줄 때만이 이루어지게 된다. 완전한 치유, 온전한 치유는 이렇게밖에 안 된답니다. 안 되죠. 왜냐하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기 바랍니다. 병이라는 나무의 뿌리를 죽여야 병이라는 나무가 완전히 죽습니다. 우리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보이는 것은 의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 가지를 칠 수는 있는데 뿌리는 우리 속이거든요. 마음속. 원인 치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의사는. 그래서 이제 원인 치료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뿌리를 죽이는 것이다. 뿌리를 죽이지 아니하고 땅 위의 가지들만 잘라내는 방법. 의사가 치유하는 방법이거든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병나무는 죽일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병을 다스리면 좋겠습니다. 당신 마음 가운데 소금과 빛이 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병의 뿌리가 완전히 죽어 병나무가 죽게 됩니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의인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이제 살아나지만 이제 영생이죠. 그렇지만은 악인은 내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엎드려지게 돼 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대속을 해주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려면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속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믿으면 뭐 내 멋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내 멋대로 사는 것은 다시 또 다른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이제 우리가 복음을 믿고 이제 변화됐다면 이제 진정한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이제 우리 삶을 주님께 온전하게 드려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진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좋은 것은 취하고 여전히 우리 멋대로 산다면, 우리 마음대로 산다면 이 복음이,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조금 더 유익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만족할 사람이 아니고 천국에서 가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천국 가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병을 고치는 데 집중하시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것, 이것이 이제 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병을 예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예방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잖아요. 그죠? 안 걸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 뭐 걸려서 고치는 것,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하수입니다. 하수, 상수, 고차원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2장 24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아들, 우리가 주인, 여기 보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된다. 그래야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된다. 우리가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지금 짊어져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으시라는 거고, 이렇게 믿을 때 우리가 이제 온전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병치료 기적들이 이제 마태복음에 얼마나 많이 기록됐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에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는데요.
8장에 나병 환자, 열병 귀신 들린 사람, 그 다음에 9장 중풍병 죽은 관리의 딸, 맹인, 소경, 11장 손마른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14장 게네사렛에 사는 많은 병자들, 15장 가난 여자의 딸, 갈릴리 많은 사람들, 17장 귀신 들린 아이, 20장 맹인 두 사람. 그다음 마가복음에도 정말 1장부터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많은 사람들, 나병 환자, 2장 중풍병자, 3장 손마른 사람, 5장 귀신 들린 사람, 그 다음에 죽은 야이로의 딸, 혈루증 여인, 그 다음에 6장 게네사렛에 사는 많은 병자들, 7장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 귀먹고 말 듣는 사람, 그 다음 8장 베세다에서 맹인, 그 다음에 9장 귀신 들린 아이, 10장 맹인 바디메오, 16장 믿는 자들에게는 병든 자에게 손 얹으니 낫는다. 이런 질병 치유와 관련된 수많은 말씀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도 4장부터 이제 오늘 나왔지만은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온갖 병자들, 나병 들린 사람, 중풍병자, 6장 손마른 사람, 7장 백부장의 종, 죽은 과부의 아들 살리심, 8장 귀신 들린 사람, 죽은 야이로의 딸, 혈루증 여인, 9장 12제자들이 나가서 병자들을 고침,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아이, 10장 70인이 나가서 병자들을 고침, 11장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쫓음, 13장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인, 그 다음에 14장 수종병 든 사람, 그 다음에 17장 나병 환자 10명, 그 다음에 18장 맹인. 거의 장마다 지금 이제 병을 이렇게 고치고 치유하시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 그 다음에 9장에 날 때부터 맹 있는 사람, 11장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내용들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땅에 사람들이 병으로 고통받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이 이런 모든 질병에서 다 고침을 받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의술이 발전했다는 이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는 이유로 하나님 말씀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세상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병에서 자유로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까 헐리증 앓는 여인이 12년 동안 고통받고 다 돈 다 허비하고 오히려 병원도 가중되고 이런 상황이 이제 있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성경의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를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질병에서 자유롭게 사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이제 말미에 하신 말씀들입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구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요거는 이제 치유하고는 관계없고 간음한 여인한테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6장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고린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는 질병에서도 자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질병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우리가 이제 약간씩 우리가 주인 돼서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면 고침받기는 하지만은 결국에는 죽게 된다. 영생은 이 몸의 병을 고쳐서는 얻을 수 없다 하는 생각을 늘 하시고, 진짜 중요한 복음이 뭐냐? 핵심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이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도마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시면서 이제 주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질병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아까 어린 단계의 믿음이 있다면 아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단계로 올라가야 되고 마지막 단계까지 우리가 믿음의 질병에 관련된 믿음을 꾸준히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 질병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질병 치유의 복음에 대해서도 너무 소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병원 의지한다고 해서 우리 말씀을 거기서 폐하면 안 됩니다. 병원보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더 의존하면서 건강을 유지해 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치유자이심을 믿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의사보다 수만 배, 수억 배 능력이 탁월하시고 온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님이 채찍에 이렇게 맞으셔가지고 우리 질병에 대한 대속을 해주셨는데 믿지 않으라서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또 채찍에 맞으시면 헛되게 돼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만이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작은 병부터 한번 말씀대로 한번 대처해 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어떻게 보면 지금 감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코로나19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한번 대처해 보시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 경험하게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정말 두려운 일이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책망을 들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믿었으면 좋겠고 그런 말씀을 복음으로 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유와 관련된 복음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질병에서 자유로운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